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김석윤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지난주까지도 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기도하고 찬송을 같이 부르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한데,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이미 가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사랑 나누지 못하고 더 서로 위로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아쉽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어져서 그 약속으로 위로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도 물론 이제 연로해지고 몸이 많이 약해지시게 될 때에 많이 불안해 하셨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갈 것인가?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 품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약한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듯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게 될 때마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콧물 눈물이 막 범벅이 되시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육신을 통해 눈물이 나게 하시고 콧물 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님의 마지막 순간을 볼 때도 정말 평안과 하나님의 복심 가운데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주 정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손주와 가족과 모든 식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가시는 모습을 같이 바이바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육신의 고통이 없이 평안하게 숨이 잦아지면서 평안하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한 같이 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처럼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과 또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주셨어요. 비록 육신의 이별의 슬픔은 있으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신 그분이 더 복받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다시 만날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로 우리가 나눈 이 이별은 잠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에게 3 자녀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막내만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 숨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그때가 되어서 자녀를 모아놓고 이제 그분이 유언을 남깁니다.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큰아들아,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분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See you later. 2번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아, 이제 내가 먼저 간다. 다음에 다시 만나자. See you later. 내 막내에게는, 막내야, 이제 내가 간다. Goodbye. 잘 있거라. 그래서 막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다른 형들에겐 See you later 하면서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나중에 만나자 인사를 하지만 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 우리는 영영 이별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굿바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의 헤어짐은, 이별은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날 약속은 있지만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만날 약속이, 또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먼저 가신 김석윤 장로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늘나라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으며, 또한 우리가 다시 만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어떠한 몸으로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심을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혹시라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안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가신 김석윤 장로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훗날 다시 만날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증하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는가? 바로 오늘 본문 35절로 38절에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수많은 자연의 만물, 식물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로는 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땅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싹신하고 잎이 맺히고 나무가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눈으로 보는 그 무성한 잎의 나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나무 그대로를 너희가 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나무를 바라고 또 풍성한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씨앗을 심지 않느냐.
또 그 씨앗이 심기워져서 그 땅에서 껍질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스 틔워지게 될 때에 그 나무의 형체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가게에 가면 장성한 그 성장한 나무를 갖다 심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묘목을 갖다가 심어서 물 주고 비료줘서 금방 나무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열매를 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씨앗을 심고 씨앗이 싹 짙어서 묘목까지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중간에 묘목으로 파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식물에는 이처럼 씨앗이 심기워져서 그것이 죽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배추를 바라는 사람은 배추의 씨앗을 심습니다. 콩을 바라는 사람은 콩의 씨앗을 심습니다. 바로 심기워지는 그 씨앗을 보고 이것의 형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심기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와 소출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명이 이 땅에 썩어져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이 자연의 이치를 보고서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죽은 사람도 이와 같은 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는,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와 풍성한 나무의 형체를 가지며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필연이요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의 섭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도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씨앗도 씨앗 나름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심기워져야 싹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씨앗은 아무리 심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씨앗의 생명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씨앗으로는 아무리 좋은 밭에 심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백날 주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고 죽게 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썩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움트고 땅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이기고 자라서 무성한 잎을 맺게 되어지며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계획하신 섭리요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모든 생명은 죽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씨앗이 죽게 되어지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나눠드린 이 주보 안에 있는 글중이 가운데에도 기름이 떨어진 차,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 긴 내용에도 그 말씀이에요. 이미 보험을 들은 차 두 대가 있는데 보험을 들고 모든 것을 예비한 차는 중간에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도 그 보험회사에서 토잉을 해가서 기름을 넣어주고 다시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나 보험을 들지 아니한 차는 경찰이 와서 왜 못 가나 해서 벌써 보험증이 없으면 티켓을 먹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도움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비록 기름이 떨어져도 걱정할 것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처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짐의 순간이 왜 슬픔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순간이 왜 슬픈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그 장례식장이나 학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전혀 울지 아니하는 분도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품에서 들어가셨는데 뭐 슬퍼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눈물 한 방울 또 슬퍼하는 모습과는 그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적으로 참 독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믿음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이별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땅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올 때도 공항에서 눈물 한 방울씩은 다 흘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 또 이웃들 또 식구들과 헤어지며 우리가 석별의 아쉬움을 나누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또 만날 약속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다가 돈을 많이 벌면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 방문해서 또 만날 약속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남아있는 네가 미국으로 여행 와서 다시 만날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의 헤어짐이 아쉬워서 눈물도 흘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분들 보면 1년 동안 유학을 가고 어학연수를 가고 여행을 간데도 1년 있다 돌아온다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지 마. 네가 없는 이 한국은 내가 꼭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그러면서 눈물을 질금질금 짜는 모습도 있어요. 1년 후에 만난다는 약속을 가지고 헤어지는데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우리 사랑하는 이를 보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건 참 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기지만 눈물은 흘리잖아요. 두려운 모습은 있잖아요.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어머니의 문을 열고 나올 때에 울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울어야 그동안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받았던 그 산소의 공급, 피의 공급을 끊고 자기의 숨으로, 자기의 힘으로 세상에 숨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울지 아니하면 의사가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울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이가 울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어머니의 뱃속을 나오면서 고통이 있었고 또 세상으로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나오면서 두려움으로 울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이 그 아이의 기도를 열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생명을 보장하듯이 바로 우리의 죽음을 향한 두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의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부활의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렵지 않거나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산다고 하는 약속으로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그 약속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리석은 자들이 물어보는 것처럼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겠는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심어지면 어떻게 다시 살겠는가? 우리가 살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는가? 라고 하는 것, 궁금한 건 다행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씨를 뿌려서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씨가 죽어야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형태, 우리의 이 모습이 이 땅에 심기워져야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나 씨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곤충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알이 부화가 되시면 애벌레가 되집니다. 우리가 보통 애벌레를 보면 징그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 아주 기겁을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 애벌레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번데기의 단단한 껍질을 보난 가운데 헤치고 나와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죽고 이 땅에 심기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이 형체, 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죽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워지기에 부족함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후반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50절 말씀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고 하늘나라에 속한 형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가 덧입음을 입어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항상 그 이야기로 많은 설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매장을 해야 될 것이냐 화장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성경적이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매장의 풍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원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매장의 풍습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있다가 부활할 때 그 형태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썩어져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루가 되고 부서져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때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의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것으로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 옳으냐 화장이 옳으냐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매장만 해야 된다고 하면 때로는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화재가 나서 그 화재로 타버려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매장을 못했으니 그러면 죽은 날 시커멓게 탄 채로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공중 폭발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그래봐요. 그대로 바다나 어디에 떨어져서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주님 모시는 그날, 참 이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내 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면서 주워야 되겠어요? 이 어리석은 생각에 쓸데없는 것에 그 신앙을 허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때는 이 땅의 모습이 아니요 이 땅의 형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형태가 따로 있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고 이 땅의 것의 모습으로만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대표적으로 이집트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미라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누는 게 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라로 만들고 그대로 매장을 하고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모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됩니까? 결국은 다 썩고, 아니 5천년 몇 년 남았다고 해봐야 지금 사람들의 손에 닿아서 파헤쳐져 버리고 그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바라보고 그 매장을 강조하고 화장을 강조하고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42절 40 말씀하셔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신령하다는 건 뭡니까? 거룩하고 죄된 것이나 아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때 당에 있는 죄된 모습은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죄된 모습만 있어도 거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 그런 식당이 많잖아요. 언젠가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를 다녀오다가 밤에 늦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고 가까운 미국 식당을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문 앞에서 막는 겁니다. 그냥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편한 옷을 그냥 생활복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그때 추리닝 바지 입었고 저도 이제 잠바 하나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복장이 그러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식당은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정복을 딱 입어야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딴 데를 갔어요. 여러분, 내 돈 내고 내가 음식 사 먹는 식당에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식당에다가 대고 경찰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서 왜 내 돈 내고 내가 먹겠다는데 못 들어오게 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수하지 않잖아요. 고급 식당 그 식당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을 당하고 쫓겨나도 아무 소리 못하고 내가 다음에 보자, 멋있는 옷 입고 내가 떳떳하게 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으로 입지 아니하면 그 나라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치사합니까? 치사해서 못 가겠어요? 뭐 아무거나 입으면 어때? 그저 생활하다가 그냥 입으면 어때? 그러나 여러분, 고급 식당에는 여러분 대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불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소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영화로운 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높은 경지에 도달해도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썩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으로 형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그동안 같이 있었고 가까웠던 마리아를 만나면서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으로는 결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모습을 보면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잖아요. 그것도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사람이 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지혜로 채우시는 이 땅의 뇌를 가지고 제한된 지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는 질문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 없는 새로 지음을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알고 만지지 않아도 알고 가르쳐주지도 아는 그러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잘하는 말이 그거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죽고 부활의 주를 따라 다시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 거룩한 영혼의 몸으로 되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법정 스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체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얼마나 대단한 분.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간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구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나도 뜨거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지 못해요. 저분이 성경 한 번 안 읽어봤겠습니까?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천국 간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지옥에 간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간 사람을 믿으니 저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나는 아예 저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겠다. 뭐 자기가 마음 먹지 않아도 지옥에 가는 건 당연히 정해일체인데 뭐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요. 지옥과 천국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입니다. 불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게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과 천국은 마음대로 오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을 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번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디 내가 지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올려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섭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어요.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살아 영원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오늘의 우리의 이별의 슬픔을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확증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김석윤 장로님과의 이별을 두고서 슬퍼하지만은 다시 만날 때 또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감격과 소망을 가지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고 싶지 아니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석윤 장로님,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감사와 또한 그 소망이 있지만은 이제 그동안 함께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며 슬픔 가운데 이 시간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감사하옵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약속과 소명을 주셨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로 위로받으며 또한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늘 생활 속에서 그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특별히 우리 김석윤 장로님의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